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수박 거달기 시기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볼 때 성경도 열리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쓰였던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날 그대로 내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조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바른 회개 9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 환난, 사망 등 징계 조치가 취해지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벌써 9번째, 내일까지 하고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제 끝내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제 또 가야 되고, 누가 또 회개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내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회개는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죠. 처음에 제가 시작을 그래요. 회개는 한 번 해갖고 된 게 아니었어. 근데 많은 사람이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사망 등 징계 조치가 내리게 될 때에 빨리 회개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상태에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징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인 인생이냐?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이냐? 내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걸 따지고 보면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지. 예수만 믿었지 회개는 안 한 거죠. 예수도 믿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를 생각하니까요, 예수 믿을 때 한 2년 동안 당신 회개 철저히 해라 라고 가르쳐줘서 회개 기도문 주고 회개 기도를 시키게 돼 2년 동안 철저히 해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복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그냥 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끝이다. 당신은 구원 받아버렸다.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축복받는, 아닌데? 인생 살아보니까 아닌데? 그런데도 그 말에 속아버린 거죠. 우리가 500년 동안 속았어요. 이 얘기를 5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이거 그냥 5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회개로 우리의 인생이 펴진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회개 1000번 만번 해도 쓸데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도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천국 가지 않으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안 믿어지니까 결국에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아닌 게 아니,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아들이시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죄 못 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죄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지은 죄는 있잖아요. 그때 지을 때 이미 귀신들이 우리 들어와 있어 벌써 태중에 없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죄성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물론 주님께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돌이켜서 믿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하던 거, 마귀를 쫓아가던 삶에, 죄를 짓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향했다고 돌이켜서 믿는 거. 처음에 믿을 때 회심의 회개인 거예요. 처음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자백을 해서 했는데, 그때 자백을 다 안 했다고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회심한 것 때문에 그때 자백하는 것 몇몇을 보고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칭의의 옷도 입혀주고, 그래 네가 내게 돌아왔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자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했죠. 안 했죠. 그 돌아온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둘째 아들 기뻐 받아주시지, 그렇게 하면 상태가 되었지, 실제적으로 뭔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낱낱이 해야 그 죄를 지었을 때 들어왔던 귀신들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깨끗해지니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귀신이 가득 차서 뇌 속에가 그냥 덕지덕지 뱀들이, 실뱀들이 가득 이 뇌하고 이 공간 사이에 다 들어가지고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뭐 계시가 깨달아집니까? 성경이 알아집니까? 인생이 펴진 인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그렇고요, 오장육부에도 다 들어가서 그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 여기 대장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물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맞춰지는 게, 그게 귀신입니다. 그런 것도 귀신이에요. 뱀이 그렇게 똘똘 그렇게 실뱀들이 계속 모아지면 여러 개 아니면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 올라왔다가 또 대장으로 내려갔다 이러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뱀이 왔다 갔다 하면은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뱀이 왔다 갔지 않아요.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뱀이 심장을 감고 있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뱀이 나가버리든지 아니 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때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급사한 집안이 꼭 급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 뱀이 들어가서 다시 또 급사를 시키니까. 그리고 뱀이 이 아랫배에 있다가 위장으로 이러지 않아요. 뱀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장으로 올랐다면은 대장에 있는 뱀이 잠잠해지고 위장에 있는 뱀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러니까 뱀이 아주 많은 거죠. 뇌에 있는 뱀이 위장으로 안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위장에 있는 뱀은 처음부터 위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처음부터 뇌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뱀이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뇌에 있는 죄도 회개해야 되죠. 죄를 지어서 뇌에 박혀 있는 그 뱀을 빼내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심장에 있는 것도 회개를 해야 되고, 자궁에 있는 것도 낙태하고 말잖아요. 살인의 영이 딱 붙어 있어요 여기에. 손이 귀해요. 이런 집안. 이 자궁에 붙어 있으니까. 우상을 열심히 숭배한 종갓존 집안들이 이렇게 손이 귀한 것은 뱀이 거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해서 과거에 들어와 있는 이 뱀들을 다 제거를 해주었어야 한다는. 귀신이 들어올 때는 뱀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뱀은 원래 인격체 있잖아요. 천사에 대한. 근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쫓아낼 때. 그러니까 이 뱀의 상태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일 때는 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은 이 어떤 사람은 시커멓게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영적 존재니까 느끼는 것이고 실제는 보면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뱀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실뱀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조상 대대로 믿었던 20대 30대까지 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자기 조상이 위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자식 중에 위장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자기 손자나 아들 중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생기는. 왜? 그 귀신이 그 할아버지에 있었던 그 폐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나가서 30%가 후손에게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주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해서 그 귀신이 떠나도록.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면 주님이 처리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향은 안 미치는 거죠. 3분의 1은 내가 후손에 내려간다겠죠. 3분의 1은 시체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장소, 죽었던 장소나 시체에 있다겠죠. 3분의 1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무적행이 들어갑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 영원히 빨려 들어간 그 블랙홀 같은 데로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해서 그놈을 십자가로 보내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완전히 무적행을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환난 풍파에 시달리게 되고 펴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숫자만큼 나는 회개해야 된다. 2000번 죄를 지었으면 2000번을 회개해야 된다. 다행히 우리 회개 기도문, 우리가 회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문 할 때 우상 숭배의 죄를 하는데 그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한 번 읽을 때도 우상 숭배죄가 한 15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잘 모르면요. 나는 과거에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온통 죄예요. 문턱을 밟지 마라. 밥 먹을 때는 그 소리를 내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측간에는 측간신, 부엌에는 부엌신, 광에는 광신,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말이죠. 날 받아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십자가가 같이 돼 있는 이런 그런 문이었잖아요. 거기다 문풍지 발랐잖아요. 문풍지 바를 때도 날짜를 알아보고 손 없는 날 문풍지 바르고 맨날 옛날에는 된장 썼잖아요. 된장 그 콩 삶아 가지고 그 큰 솥에다가 콩 삶아 가지고 된장하는데 된장 만드는 그 콩 만들고 이렇게 그 뭐죠? 네모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 콩으로 매주 쓰는 날도 다 날받아서 하고 결혼식 하는 날도 날받아서 언제가 태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꼭 점장에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하냐. 다 물어보겠잖아요. 옛날에 이사를 가도 이사 간 날 고사를 지내고 계속 이사 가게 되면 제가 다 기억이 나요. 동지팥줄을 써가지고 집에 곳곳에 다 내가 뿌리고 다녔거든. 그 악기를 쫓은다고. 온갖 니신 잡신을 다 섬기고 살았던 그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그 죄 지은 것은 생각이 잊어버리도 않고요. 딱 한 번 했대, 한 번.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했다가 생각나면 그 즉시 멈춰놓고 죄 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가슴을 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니까 실감이 나. 더 회개할 때.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은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깜짝깜짝 놀래. 그렇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해서 편인 인생이 되고 천국도 들어가게 하려고 징계를 한다 그 말이 징계를. 나중에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 다 얘기를 할 텐데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 인생이 펴지지 않고 네 후손에게 계속 귀신을 물려주어서 네 후손도 네 자식도 힘드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녀를 이세벨 거짓 선지자. 교회 주의 종이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우상 숭배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형식만 남아 있고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티립노스 이 두아디라 지방의 수호신 티립노스에게 가서 이 아폴로 신에 가서 그냥 절에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는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상업권 이 도시가 그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나오잖아요. 자주 옷감 장사로 최고로 유명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살려면은 그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순호 시인에게 절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음행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회원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금지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주의 종이 뭐예요? 그런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내버려 두겠어요? 둘 다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녀를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녀를 침상에게 던져 넣음으로 본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징계를 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암병에 걸려 죽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의 종은 암병에 걸릴 리가 없어요. 잘못하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게 있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될 방법으로 다 요즘은 암병에 걸려도 유튜브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래요.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 암병을 준 이유를 몰라. 그리고는 주의 종이 병들었으니까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있대. 이제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있대. 하나님이 너 지금 징계 내리고 있거든. 너 지금 엄청나게 인생을 잘못 살았고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회개해서 천국을 하고 내 그래도 종이니까 너를 징계 내리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통의 맛을 알아서 이제는 암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따위 말하고 너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암병 준 게 아니거든. 깨닫지 못해. 그래도 너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으니까 너 회개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라고 너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거든. 그 너는 왜 그걸 모르니? 왜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배웠으니까. 믿는 거 한 번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세요. 한 번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속 가는 것이지 뭘 얼마나 더 갑니까? 사실은 회개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도 그 한 번 믿은 것으로 그건 무슨 하늘의 별을 땄는지 따는 당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너도 천국 가야 되고 너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천국 와야 되니까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침상에 몸 좀 누운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자, 시편 41편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은 환유법이죠. 환유법. 어떤 상태를 얘기함으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환유법이죠. 일종의 그 국어에 보면은 환유법 있죠.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 시편 41편 3절 4절을 보세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 주소서 하였나이다. 병이 들고 병상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고쳐준다 그 말이죠.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지고 그 침대에 던지고는 없는 침대에 던지고 왜 침대에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알았어야 되죠. 내가 지금 심각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 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주의 종이라 한다면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도록 너의 가르침 따라서 같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데 그 암 걸려가지고 설교하고 암 걸려가지고 유튜브 영상하고 막 제작하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럽겠어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중에 예외 사항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던지고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들립시스 큰 환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이 온다잖아요. 이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큰 환난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큰 환난, 계속해서 환난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독특한 여자예요. 여사 선지자잖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선지자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에베소 강의에서 다음에 할 텐데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냐? 목사들 위에 있는 존재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목사들 가르치는 위에 있는 존재라고요. 이 초대교회의 그 직분이 위에 있는 존재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인 거죠. 일종의 선지자는. 그런데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이 따라가니까 그 주의 종들도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고 말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큰 환난에 던져져서 같이 그렇게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도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찾아보고 내가 성경을 어긴 게 없나를 찾아보고 성경대로 살지 않은 거 없나를 찾아봤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왔대. 뭐 틀릴 리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 이제 권사님들 하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래.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짐은 지고 가야 돼. 아니 질병이거든. 너 지금 잘못 믿어서 네 지금 죄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네 후손들에게 그 저주를 물려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 회개시키려고 지금 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십자가를 아무나 붙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십자가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를 해. 위로를. 회개해야지. 큰 죄를 지었거든 지금. 모르면 우리 교회 회개 기도문 갔다가 읽어보시면 자기가 뭔 죄를 지은지 알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그 동조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환난을 닥친다 그 말. 그 환난이 종류가 엄청나겠죠. 사업이 망하든지 좌우지간 성도들 사업이 망하든지 자식이 잘못됐든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환난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도 회개치 않냐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세 번째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원문은 내가 장차 그 앞에 있는 침상을 던질 터이요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꼭 미래 형처럼 돼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현재형이 현재.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있다. 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23절에 장차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식들을 살해할 것이다. 장차 살해할 것이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왜 자식이 죽겠습니까? 그 귀신이 자기가 이렇게 해도 회개치 않고 그리고 죽게 되면 그 귀신이 다 자식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 그래도 이 사람 주님이 더 사랑하면 자식을 죽이는데 그 자식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회개치 아니하면 다 죽습니다. 결국에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너희가 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래 돼 있다고요. 망합니다.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저주 가운데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은 책망하는 주의 종을 만날 때 그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내 영혼 살리는 거거든. 좋습니다. 평안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장차 망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짓다가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18명이 무너져서 흙더미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을 그것을 보고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이죠.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자연적 재난이잖아요.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인본적인 재앙도 있어요. 헤롯 왕이 갈릴리 사람들 늘 데모한다고 죽여버렸거든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그때 군사가 가서 죽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언제 너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이거죠. 주님 말씀에 언제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 즉시 회개하라. 회개는 뒤로 하는 미룰 게 아니에요. 생각나면 바로바로 해야 돼. 그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편 회개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펴진 인생인데 회개치 않고 믿었는데 누가 안 믿는데 교회 다니지 믿지.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회개치 않아서 그랬다 그 말이죠. 자, 11절로 12절 13절까지 시편 7편 11절로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2절을 제가 징해갑니다.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자신의 칼을 가시며 자신의 활을 겨누신다. 자신의 활을 겨누신다. 그에게 겨누신다. 회개치 않은 사람이 뭘 겨누요? 활을 겨누시고요. 그 다음에 13절 또 그를 위하여 죽음의 무기들을 준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에 불을 붙이시도다.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쏘아버려.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 이 기도를 하면잖아요. 귀신이 있으면은 불화살이 날아가서 불화살로 때려버립니다. 칼이 내가 나가지고 이 주의 종이 말이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칼이 나가서 그 귀신들을 쳐버려요. 마찬가지로 적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기들도 의심의 불화살을 안정의 불화살을 쏘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게끔 어떤 것은 목사를 막 의심게 만들어서 목사가 무슨 좀 바람 피웠대 막 의심의 영이 가버리면요 성도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죄 안 졌는데도 전단지 몇 번 나가버리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싹 의심의 영을 어떤 데는요 그 잘못된 이런 것을 계속 그놈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면은 그들이 불화살을 쏜다고 다 나왔다고요. 악의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렇지 마찬가지인데 다 이것들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이려고 활을 겨누시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불화살을 당해서 불을 붙였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응?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활을 이미 당기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치 않으면 너 죽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려니 나에게 그 십자가려니 회개치 않아. 십자가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어도 암병 걸려도 십자가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감사할 게 아닙니다. 회개할 거지. 내가 뭘 지금 잘못 믿고 있거든.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것이 있거든.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있거든. 잘못 행한 것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왜 하나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줄 때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고 구겨진 인생 펴고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지금 징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징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숨어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많이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숫자대로 나는 회개한다. 내가 지은 숫자대로 회개한다. 이 각오를 하시고 회개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시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조상의 죄 다 회개해서 조상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빈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만큼은 정말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회개 많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에 잘못 오해하여서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된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오늘 어려움에 처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여서 정말 구겨진 인생을 벗어나 펴진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